지금부터 여러분께서는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님께서 2014년경 서울 한마음 미션에서 강의하신 성경 바로 보기 시리즈 강해를 들으시겠습니다. 성경 바로 알기 책이나 강해 노트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의 더 보기 링크에서 다운받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화평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성경 바로 보기 8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막 흥분하다가 끝이 났는데 왜 그럼 우리 한국교회는 가면 그냥 주요 3창에 그냥 난리를 피느냐. 성경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성경이 가서 한번 요한복음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 이런 데 가서 보면 예수님이 수가성의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22절에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경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아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기 때문이라. 23절 가서 보니까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어떻게 경배한다고요?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 그렇게가 뭐예요? 영과 진리로. 그렇죠?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개역성경을 뭘로 바꿔놨어요? 영과 진리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한 게 뭔지 아시죠? 한국 사람들 신령한 거. 그게 꽝꽝대고 뒤집어지고 하는 그걸 한국 사람들은 신령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셔서 한번 국어사전 네이버 사전에 가서 신령이라고 한번 쳐보라고. 그 뜻이 나쁜 뜻이에요. 그 다음에 또 진리가 아니라 뭐예요? 진정으로 하면 되는 걸 줄 아는 거야. 11조 하고 그냥 진정으로만 소리 지르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실 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뭐예요? 영과 하나님이 영이니까 우리가 영이 있잖아요. 그 영과 커뮤니케이션하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고 진리는 뭐예요? 이 성경만 전달해야 되는 거야.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진정으로 해도 그건 하나님이 안 받아요. 뭘 해야 돼요? 이 진리 가운데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해야지. 이 진리 이거를 성경을 신령과 진정으로 번역해 놨으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옆에 한 교수님이 계시는데 영어를 워낙 잘하고 이렇게 훌륭한 분이에요. 성경도 많이 읽고 어느 날 제가 이게 in spirit and in truth라고 그래서 그냥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깜짝 놀래요. 그러니까 뭐 영어를 잘하고 뭐 그런 게 아니 성경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다. 근본적으로 한국 사람들의 그 내재된 건 뭐냐? 그냥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진정을 한다는 게 지성이면 감천. 새벽부터 시작해서 일주일에 교회 7번, 8번 가고 지성으로 하면 하나님이 안 봐주겠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아주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하는 거예요. 횟수에 있는 게 아니에요. 횟수에 여기 사람이 많이 있냐 적게 있느냐가 아니에요. 알겠죠? 영과 진리로 그렇게 예배 드려야 하나님이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러니까 여기 한마음 미션이 사람이 얼마가 되든 많든 적든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교회에는 그러면 어떻게 속하게 됩니까? 지역교회 말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 여기 구원받은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속하게 되느냐?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자, 한 몸 안으로 들어오려면 뭘 받아야 돼요? 성령 침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물 세례나 물 침례 100번, 1000번 받아도 예수님의 몸에 속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물 침례나 물 세례 한 번도 못 받아도 그래도 예수님의 몸에 속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뭐를 통해서?
성령 침례를 통해서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성령 세례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 시간에 침례 세례도 성경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나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침례는 말 그대로 담근다는 뜻이에요. 담금. 세례는 뿌려갖고 깨끗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깨끗하게 한다. 뿌려서 깨끗하게 하는 거나 담그는 거나 다 닦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실은 할 말이 없는 건데 성경적으로는 이렇게 뿌리는 거하고 담그는 거는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국에서 태어나서 이제 한국에서 죽다 보니까 많은 경우 한국이 모든 걸로 이렇게 착각하기가 이제 쉬워요. 특별히 교회 같은 경우도 한국은 장로교와 감리교가 모르긴 해도 한 60, 70% 이게 있다 보니까 대부분의 교회 가면 다 세례를 줍니다. 그렇죠? 반면에 미국에 가면 침례교가 70% 이상이 되다 보니까 미국에 가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침례를 받아요. 전 세계적으로 가서 침례 주는 그런 그 성도들하고 세례받는 그런 성도들 수를 세도 어디가 더 많을까요? 침례 주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도. 자, 이렇게 되니까 한국의 다수교를 따지면 세례고 미국이나 전 세계의 다수교를 따지면 침례예요.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수결로 결정된 그런 문제가 아니다. 다수결로. 자, 그러면 한국 개혁성경에서 세례로 번역된 그리스 말은 밥티조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밥티조, 그 다음에 밥티스마, 그 다음에 밥티스테스 이런 말들이 이제 세례로 이제 번역이 됐습니다. 이 단어들은 모두 그리스어 밥토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에서 나왔는데 성경에 약 115회 정도 이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사 밥티스마가 침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팹티즘 영어로는 밥티스마가 23번, 인물을 가리킬 때 침례자 요한, 그렇죠? 베프티스트, 침례를 주는 자 요한 이렇게 얘기할 때 베프티스테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명사로 가서 보면 15번째, 그 다음에 밥티조라고 하는 동사로 이제 77회 이제 쓰였습니다. 자, 개혁성경하고 달리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그와 같은 성경 어휘 사전이 있고, 그 다음에 성경 용어 해석 사전이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어요. 바인의 신약 성경 단어 사전, 그 다음에 국제표준 성경 백과사전, 이게 전 세계 백과사전, 성경 관련 백과사전 중에는 가장 큰 그런 백과사전이에요. 엉거의 성경사전, 스트롱의 용어색인 등 기독교계에서 가장 널리 인정받고 있는 그와 같은 이 핸드북이나 아니면 사전들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보면 신학적 편견 없이 그 사람들이 그리스 말은 뭘 뜻한다 가서 보면 다 뭐로 돼 있어요? 담근다 그렇게 돼 있어요. 담근다 이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또 옥스퍼드 영어사전 가셔서 옥스퍼드 영어사전이 원래 원본으로 가서 보면 이렇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영어가 형성이 되면서 1000년부터 시대, AD 한 1000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 단어는 어떻게 형성이 돼서 지금까지 어떤 용례를 쓰이냐 이런 걸 적어 놓은 거예요. 그건 일반 학자들이 적어 놓은 거니까 신학적 배경이 없이 있는 그대로 이 단어가 어떻게 쓰인다 이걸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가서 베프티즘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가서 찾으면 다 어떻게 잠근다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물에 잠근다. 자, 그러면 성경도 뭐라고 이야기하나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가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가서 보시면 이 복음 전도자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이후에 침례를 주는 그와 같은 대목이 38절, 3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명령하여 그가 에티오피아 내시에요. 병거를 멈추게 한 뒤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 속으로 내려가니 영어로 가서 보니까 into the water 이렇게 돼 있어요. into the water. 그가 내시에게 침례를 주니라. 그들이 물 속에서 나와 영어로는 out of water 이렇게 돼요. out of the water. 가서 영어 성경 가서 보시면 그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중학교 정도만 가면 into 그 다음에 out of 아는 거죠. into 뭐야?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out of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게 그게 out of예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얘기 안 하고 이게 성경이랑 용례만 이거는 NIV도 다 똑같아요. into the water, out of water. 오케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물속에서 나오는 것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에요. 성경 가서 보면 그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자, 침례자 요한이 아니면 예수님이 왜 요르단 강으로 갔을까요? 강에 가서 물 뿌리려고 갔을까요?
물 뿌리려면 종지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뭐하러 물을 뿌리려고 요르단 강을 가요. 강에 왜? 강 속으로 들어갔다. 인 조르단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요르단 강 속에 들어가서 침례를 주는 거예요. 제가 3년 전인가 얼마 전에 이스라엘을 갔습니다. 가서 요르단 강에 갔어요. 요르단 강에 갔더니 물 뿌린 사람 하나도 없고 다 몽땅 다 들어가서 침례를 줘요. 침례를 주려고 요르단 강에 오는 거예요. 또 거기 로마 시대 초대교회 여러 그 교회들 유적지가 있습니다. 그 유적지에 가면 이 베프티즘, 이 침례를 줬던 그와 같은 터가 있어요. 더 어떻게 다 들어가서 눕는 거예요. 물 속에 푹 잠기는 이와 같은 형태로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자, 어쨌든 침례는 담근다고 하는 게 성경적으로 일단 맞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든 안 받든 그건 뭐 상관이 없고 일단 성경적으로 보면 침례는 담그는 겁니다. 자, 근데 침례는 종류가 여러 개가 있어요. 성경 가서 보니까 물 침례도 있고. 자, 마태복음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5절 가서 보니까 마태복음 3장 5절에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르단 사방의 온 지역이 그에게 나가 침례자 요한에게 나가 자기 죄들을 자백하며 요르단 속에서 영어로 가서 보면 인 졸단 이렇게 돼서 졸단이 뭐예요? 요르단 강입니다. 인이 뭔지 알겠죠? 인 그 속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다. 이런 물침례가 있습니다. 물침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침례자 요한이 11절에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침례를 주고 오냐. 이런 물침례가 있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은 너희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불로 침례를 준다는 거. 아, 성령 침례가 있고 불 침례가 있구나. 그렇죠? 네, 불 침례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고린도전서 10장에 가서 보니까 구약시대 성도들도 침례를 받았다 그래요. 구약시대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제가 읽습니다. 또한 형제들아 나는 이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곧 우리 조상들이 누구예요? 이집트를 탈출했던 그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모두 바다가 무슨 바다예요? 홍해 바다를 지나가며 모두가 구름과 바다 속에서 누구에게로 침례를 받아요? 모세에게로 침례를 받았다. 아, 이게 구약 시대에도 이런 의미의 침례가 있었구나. 그렇죠? 구름과 바다 밑에서 받은 그런 침례가 있었어요. 구약 시대에. 자, 이런 모든 걸 가서 보면 일단은 물 침례 어떻게 물속으로 잠겨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 침례도 불 속으로 잠겨야 되는 거예요. 성령 침례도 성령님 안으로 잠겨야 되는 거예요. 여기 구름과 바다 밑에도 어떻게 밑으로 들어가서 잠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침례는 몽땅이 다 잠기는 거예요. 잠기는 게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쪽에 가서 먼저 물 침례는 그럼 뭐 하는 거냐? 물 침례는 우리가 이제 보통 여기서는 세례라고 이야기하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이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100번 침례를 받아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나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이 구름과 바다 밑으로 지나서 침례를 받으면서 누구에게 속했다 그랬어요? 아까 모세에게 속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율법에 속한 그런 사람들이 된 거고 저와 여러분이 물 침례를 받으면 나는 성령 침례를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물 침례를 받아서 어떻게 한다는 예수님께 속한 그런 사람이라는 걸 나는 입증하는 겁니다. 입증은 영어로 데몬스트레이션 알죠? 피켓 이렇게 들고 청와대 앞에 가서 이거 데모하는 거. 그러면 나는 이렇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 침례를 받는다고 하는 거는 예수님과 내가 동일한 그와 같은 과정을 겪은 사람입니다. 이거를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거예요. 데몬스트레이션.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그 다음에 묻혔다가 그 다음에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을 물속에 집어넣어서 어떻게 죽여요. 그 다음에 묻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다시 이렇게 세워서 그래서 그림으로 나는 예수님과 동일하게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나도 죽었고 예수님 묻히실 때 나도 같이 묻혔고 예수님 이 아레마다 요셉의 무덤에서 부활할 때 나도 그때 같이 부활한 사람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그림의 언어를 지금 담고 있는 거예요. 침례라고 하는 게.
이게 물을 뿌려갖고는 그게 안 나타나요. 어떻게 죽었다가 묻혔다가 다시 살아난 게 물 뿌린 걸로는 절대 안 나타난다. 예. 그래서 로마서에도 가서 보면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예, 로마서 6장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결코 그럴 수 없느니가 영어로 God forbid 그랬어요. 하나님이 금하시느니라 이런 뜻이에요. 예,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계속해서 더 살겠느냐? 예, 죄 자꾸 지우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고, 그러니까 일단 죽어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혀야 되는 거예요. 묻혀야 돼.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일어나서 걷게 하려 함이라. 5절. 만약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겼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죠. 죽고, 묻히고, 일어나고. 그렇죠? 그래서 이 침례라고 하는 이런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는 성령 침례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거를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들과 마귀와 마귀의 천사들과 이 세상 사람들 앞에 그거를 나는 이 물침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된 걸 저는 증명해 보이는 겁니다 하고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게 물침례다. 예.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100번, 1000번 받아도 소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물침례가 유효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먼저 성령 침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 침례를 받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몸의 일원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의 일원. 자, 그러면 성령 침례 가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가서 보니까 침례자 요한이 3장 11절에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고 불로 침례를 준다. 그렇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부흥회나 어디 가면 매일 불세례 받으라 그러죠. 불세례. 그래요? 불세례 받으라 그런다. 불세례. 불세례 받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뭐라고 써요? 거기 성경이 설명해 주잖아요. 성령 침례는 뭐고 불침례는 뭐냐.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손에 키를 들고 자신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사 자신의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시되 껍질은 끌 수 없는 불로 태우시리라. 그러니까 성령 침례 받은 사람은 알곡이 돼서 그분의 곳간에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불침례 받는 사람, 이 껍데기란 말이에요. 껍데기는 끌 수 없는 불로 태우는 게 불침례예요. 불침례. 그러니까 불세례 받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불세례 받으면 이걸 알지 못하고 부흥사들이나 목사님들이 불세례 받아야 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령 침례를 받으면 그분의 알곡이 돼서 그분의 곳간에 들어가는 거고, 불침례 받으면 껍데기다. 그 얘기야. 껍데기는 끌 수 없는 불로 태우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성령 침례 설명하기 전에 의아하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몇 개 더 설명합니다. 불침례가 가짜다. 자, 부흥사들이 얘기하는 불침례는 가짜예요.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어디를 인용하냐? 사도행전에 불이 떨어지지 않았냐는 거지. 불.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 3절, 오순절 날 불이 떨어졌나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장 2절, 3절 시작.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나고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안에 그것이 가득하며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앉더라. 자,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그날 바람이 불었습니까? 바람이 불었어요? 그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바람이 불었어요? 네, 뭐라고 됐어요?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난 거예요. 맞습니까? 그날 불이 떨어졌어요? 불 떨어졌어요? 아니요. 네, 불이 타오르면 불이 어떻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불꽃이 형성이 되면서 올라가죠. 예, 그렇게 갈라진 게 그들에게 임한 거예요. 그 갈라진 게 영어로 텅이에요. 텅이 혓바닥 텅하고 똑같은 텅이에요. 텅. 혓바닥도 텅, 말도 텅. 알겠죠? 그래서 이게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그들이 텅을 한 거예요. 그날 방언을 한 거예요. 이 다른 나라 말을 한 거예요.
그날 절대 불 떨어지는 거 없고 그날 절대 바람 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은 오순절날 무슨 불침내가 일어나고 그런 일 없어요. 그런 얘기 전혀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가서 불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한번 가서 찾아보면 전체적으로 불은 뭘 이야기하냐?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해요. 심판? 이건 내 말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19장 여러분 가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탈출한 이후에 드디어 시내산에 다다랐습니다. 율법을 받기 전에 시내산에 보니까 어때요? 시내산에 그냥 불이 타오르는 거, 하나님의 이 영광의 심판의 이런 불이.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너무 무서우니까 모세 보러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도저히 못 가겠으니 당신만 저기 가서 말씀 듣고 와서 우리에게 얘기하면 우리가 그대로 행하겠다. 너무너무 무서워서. 그게 불입니다. 불. 그 다음에 히브리서 12장 가서 이렇게 보면 그와 비슷한 맥락에서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가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 너희는 만질 수 있는 산과 불이 붙은 산에 이르지 아니하였고, 이 너희는 신약시대 성도들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 만질 수 있는 시내산이나 불이 붙은 그런 산에 너희는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 얘기 이제 쭉 얘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2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왕국을 받을진대 은혜를 소유하자. 이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공경하는 마음과 하나님에 속한 두려움을 가지고 받으실 만하게 하나님을 섬길지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거나 하나님 나의 친구입니다 그렇게 까불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의 친구. 그게 여기 나와 있는 게 뭐 어떻게 되죠? 공경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속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만만히 보면 큰일 난다고. 왜 그래요?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에요. 무지 무서운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게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거룩함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거룩함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래서 beauty of holiness 이렇게 돼서 holiness 거룩함의 아름다움. 이거를 무시하니까 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받지 않도록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불이에요. 자, 그 다음에 불이 또 어디 나오느냐? 마태복음 25장 41절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할 이 염소민족에 속한 그 사람들에게 저주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25장 41절에 그때 그가 사람의 아들 예수님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원래 이 지옥은 누구를 위해서 만든 장소예요? 마귀와 그의 천사들 위해서 만든, 하나님이 사람을 거기를 보내려고 만들지 않았어요. 근데 그 지옥이 뭐예요? 영존하는 불이에요. 영존하는 불. 그 다음에 마가복음 9장 44절, 46절, 그 다음에 48절에 이 지옥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3번 연거푸 말씀하시면서 거기서는, 지옥에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모두 꺼지잖아요.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요한계시록 20장에도 가서 보시면 요한계시록 20장 10절 거기 가서 보니까 또 그들을 속인 마귀가 불과 유황호수에, 우리말로는 불못으로 되어 있는, 여러분 못은 요만한 게 못이에요. 못. 알겠죠? 레이크라고. 레이크. 여러분 5대5 이런 레이크 아시죠? 이런 5대5는 우리나라를 갖다 다 집어넣어도 그래도 안 차. 이렇게 넓은 그런 불 호수가 있어요. 레이크 오브 파이어가. 이런 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불 침례가 돼야지, 불 세례가 되면 불이 여기만 있는 거라고. 아시겠죠? 불 침례가 돼 어떻게 돼? 불 속에 잠기는 거예요. 불 속에 잠겨야 되는 거예요. 물 속에도 잠기는 거고, 불 속에도 나중에 예수님 믿지 않고 그 안에 들어가면 머리만 하는 거 아니에요. 어디까지? 온 몸이 다 불 속에 쏙 잠기는 거다. 그래서 이들을 태우는 그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밤낮 그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겠다고 요한계시록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불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불 침례 받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뭐만 받아야 돼요? 성령 침례만. 성령 침례 받고 나서
사람들과 이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이 영적인 존재들에게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증언하기 위해서 물침례를 받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아까 뭐라고 말씀하시냐?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내가 뭐라 그래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하시는 동안에는 예수님이 아직 교회를 세우셨어요? 안 세우셨어요? 아직 세우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교회를 세우려면, 교회가 세워지려면 성령 침례가 있어야 돼. 그렇죠? 성령 침례. 그럼 성령 침례가 언제 이루어지느냐? 사도행전 가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자, 사도행전 1장. 제가 가서 읽겠습니다. 1장 3절에 그분께서 순환을 받으신 뒤에 또한 자신이 살아계심을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시고 또 그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느니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그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내게서 들었나니 참으로 요한은 물로 이거 벌써 그때 얘기한 거 마태복음 3장 그렇죠?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을 때 너희는 이제부터 많은 날이 지나지 아니하여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으니라 하시느니라. 불침례는 빼는 거예요. 불은 믿지 않는 자들 위해서 거기서만 얘기한 거니까 성령 침례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뭐예요? 성령 침례가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아직 안 이루어졌다니까.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몇 날이 더 지나야 돼요. 며칠이 더 지나야 돼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며칠이 더 지나야 돼요. 열흘이 더 지나야 예수님이 이 땅에서 40일 동안 계시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열흘이 더 지나야 뭐가 돼요? 오순절날이 임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 침례는 아직 임하지 않았어요. 여기 이 시점에. 언제 임해요? 아까 봤던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날이 충만히 임하였을 때 그들이 다 한 마음이 돼 한 곳에 있을 때 바로 그때 4절에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신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이렇게 되면서 성경에 처음으로 성령 침례가 요때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을 뜻하는 그 교회는 언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요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순절날. 예, 오순절날. 자, 그래서 신약교회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 말씀하시고 드디어 세우는 그 교회는 성령 침례가 있어야 돼요. 그 성령 침례는 요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만 해도 이루어지지 않았지 아직. 맞죠? 예, 2장에 가서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이 교회는 쓸 수가 있어요. 에베소서 1장에 가서 보시면 분명하게 뭐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 제가 이제 잠깐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바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고 하늘의 처소들에서 자신의 오른편에 그분을 앉히실 때 그 권능을 그분 안에서 발휘하셨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 부활시키시고 예수님을 승천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놀라운 하나님의 파워를 그 예수님 안에서 이 발휘하셨다. 그러고서 어떻게 하셨냐? 그분을 모든 정사와 권능과 강력과 통치, 여기 나오는 정사, 영어로 principality, 권능, 파워, 그 다음에 강력은 여기 21절에 가서 보면 강력은 영어로 뭐로 된 마이스로 돼 있고, 그 다음에 통치는 영어로 도미니언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뭐예요? 천사의 등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사, 하늘에 있는 여러 종류의 그런 천사들이 있어요. 그 천사들을 부를 때 여러분 영어 사전 가서 보면 다 나와요. 가서 도미니언, 파워, principality 여기 나와 있는 마이 그러면 천사의 등급 이렇게 다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런 모든 하늘에 있는 이 천사들 영적인 그런 존재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불리는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두셨고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셔서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를 위해 주셨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면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교회가 이게 형성이 된다. 그게 사도행전 2장에 이제 기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교회의 특징이 뭐냐? 에베소서 2장에 가서 보면 2장 15절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원수되게 하는 것, 즉 규례들에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예수님이 없애셨어요. 이것은 이 둘이 뭐냐? 이방인과
유대인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므로써 화평을 이루려 하심이라. 14절 읽어보면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그분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사 우리 사이에 중간 분리벽을 허무시고, 영어로 중간 분리벽이 뭐냐? 파티션이에요. 여러분 파티션 알잖아요. 이렇게 두 개 나누는 거. 그렇죠? 과거에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파티션이 있었어요. 파티션. 그래서 둘이 있어요. 따로 떨어져 있어요. 구약시대에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12절에 그때 구약시대에는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연방국계 밖에 있던 외인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여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다. 쉽게 얘기하면 구약시대의 대부분의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하고 유대인 사이에 뭐가 있어요? 중간 분리벽이 있었어요. 그걸 예수님이 치워버렸다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교회가 형성이 된 이후에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예수님이 상관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자십니다 고백하면 그럼 어떻게 돼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은 구약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는 신약교회는 구약시대는 없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오직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만이에요? 유대인만이에요. 그렇죠? 근데 오순절 사건 이후에는 이방인, 유대인 가리지 않고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의 몸이 되는 이와 같은 유기체로서의 교회가 구약시대는 없었고 신약시대, 특별히 오순절 사건 이후에만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런 교회하고 구약시대 교회가 같다고 이야기하면 그러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한 몸이, 에베소서 또 넘어갑니다. 자, 4장 가서 보세요. 4장 3절. 그래서 너희는 화평에 매는 뒤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너희를 부르심에 소망이 몇 개가 있어요? 한 소망. 한 소망이에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소망이 하나뿐이 없습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이 몸이 몇 개가 있어요? 하나. 한 몸, 한 성령, 한 주님, 예수님, 한 믿음, 몇 침례? 한 침례. 그렇죠? 한 하나님. 다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요 한 침례는 무슨 침례예요? 우리가 지금 불 침례, 물 침례, 성령 침례, 그 다음에 구름과 바람 밑에서 침례 이런 거 배웠죠? 예. 어떤 침례를 이야기해요? 이 침례는 어떤 침례? 성령 침례예요. 성령 침례. 많은 침례교 목사님들이 이건 물 침례입니다. 물 침례 되면 그러면 장로교나 감리교 다닌 사람 구원 못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장로교나 감리교 다닌 사람 가운데 물 침례는 안 받았어도 성령 침례 받은 사람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내가 죄인임을 내가 확실히 깨닫고 오직 예수님만 나의 구원자십니다. 그분 외에는 나를 구원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고 내 자신이 하나님께로 180도 돌이켜 들어가면 내가 장로교를 다니든지 감리교를 다니든지 침례교회를 다니든지 어떻게 돼? 구원받는 거죠. 구원받는 순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꽉 채워요. 그게 침례예요. 성령 침례가. 알겠죠? 여기부터 여기까지 차든지 아니면 내가 성령님 안에 푹 잠기든지 둘 중 안에 하나 꽉 차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그렇게 차는 그 일이 성령 침례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한 침례는 어떤 침례? 성령 침례. 사람을 예수님의 몸 안에 집어넣는 유일한 침례는 그런 성령 침례밖에 없는 겁니다. 성령 침례. 이런 성령 침례가 구약에 있었습니까? 없었죠. 아까 보니까 언제부터예요? 최소한 사도행전 1장 이후부터죠. 맞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신약 교회가 없었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여기 가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핍박했다 그래요. 교회.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다. 그러면 교회는 적어도 언제 이전에 생겨야 되냐 하면 사도 바울이 언제 교회를 핍박해요? 사도행전 몇 장에서? 사도행전 9장에서. 그렇죠? 사도행전 한번 9장에 가서 보시면 사도 바울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에 9장 1절 가서 보니까 사울이 아직 구원받기 전에 그 사람의 이름이 사울이에요. 주의 제자들을 치려고 여전히 위협과 살기를 내뿜으며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쿠스의 회당들에 가져갈 편지를 그에게 요청하니 이렇게 되면서 사울이 다마스쿠스, 여러분 다마스쿠스 알죠? 저 시리아의 다마스쿠스 아시죠? 시리아 아시죠? 지금도 있어요.
제가 미국에 이제 지난번에 이스라엘에 갔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요단강이라 그런다고. 요단강. 그렇죠? 근데 여러분 거기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있죠. 요르단. 왜 그게 요르단일까요? 강 이름이 요르단이기 때문에 강 옆에 있는 나라라 요르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 자매님들이 와갖고 이게 왜 요르단인가? 그래서 한국에서는 요단강이라 그러니 요단 그렇잖아요. 한국에서는 다메섹 그러니 다메섹 지금 다마스쿠스 모르는 사람 있어요? 시리아의 다마스쿠스. 이 한국말 성경에는 바로 그러니 바로가 도대체 뭐야? 바로가 어떻게 파라오잖아요. 애굽 그러니 도대체 애굽은 이 세상에 있던 나라야 없던 나라야 이렇게 되잖아요. 애굽이 어디예요? 이집트. 그렇죠? 이렇게 이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풀어서 지금 쓰는 말로 해야 이게 진짜 역사구나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어 성경을 읽는 사람은 영어든 프렌치 뭐든 다른 나라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이게 진짜 일어난 일로 믿는 거예요. 여기 페로 바로도 있죠. 이집트도 있죠. 에티오피아도 있죠. 시리아도 있죠. 다마스쿠스도 있죠. 조르단도 있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 있는 모든 걸 읽으면서 이게 진짜 역사구나 그렇게 있는데 우린 애굽 역사 시간에 배운 적 있어요? 바로 배운 적 있어요? 다메섹 배운 적 있어요? 이런 게 하나도 없다 보니까 이게 없는 말을 하는 줄 알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이거는 없는 이야기를 이렇게 성경에만 적어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는 거예요. 바로 옆에 요르단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요르단이 요단인가 그것도 모르고 지금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성경의 용어 지명까지도 가능하면 지금 있는 거랑 비슷하게 이렇게 맞춰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돼서 자,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되면서 교회를 많이 핍박했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가서 보시면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구원받기 전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여기 사도행전 9장 여기서 이 다마스쿠스 가면서 교회를 핍박하는 그 순간에 교회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9장에 교회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그러면 가서 좁히면 이제 좁히는 거예요? 최소한 어디 이상은 돼야 되나? 사도행전 1장은 넘어가야죠, 교회가. 그렇죠? 사도행전 9장 전에 있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좁으시면 돼요. 괄호를 이렇게 쳐놓고, 이제 여기서 이거 밖으로는 못 나가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교회, 신약교회 하면 항상 어디까지? 사도행전 2장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 8장 이 사이에 어디서 시작이 된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가서 살펴보시면 성령 침례를 받아야 되는 거에서 살펴보시면 결론은 뭐예요? 사도행전 2장에서 시작이 돼야 되는구나. 그거를 저와 여러분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약의 교회라고 하는 그거는 이스라엘에 대한 공동체로서 사도행전 7장에 한 번 언급된 거예요.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결코 아니다. 아니죠?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다윗 등 모세 등 훌륭한 그런 사람들은 교회의 일원입니까? 아닙니까? 이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거의 일원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분들은 다시 태어난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니고데모에게 내가 다시 태어나야 되리라 그랬잖아요. 우리 보통 거듭나야 된다. 아브라함이 거듭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윗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어때요? 구원은 받은 분들이에요. 구원은 받았지만 다시 태어난다는 이런 모든 것들은 예수님과 함께 시작이 되는 거지 구약시대 성도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은 여러분에게 마치면서 이제 성경이 또 잘못되면 그러면 성경을 바로 공부할 수 없다. 그거 몇 가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한 8번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성경을 바로 봐야 되겠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구원 못 받으면 이 모든 게 다 말짱 도루묵이다 그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구원받는 거예요. 이 교회 왜 다니냐? 구원받으려고 다니는 거야. 이게 교회 왜 다니냐? 구원받으려고 다니는 겁니다. 그거 너무 유치한 거 아니냐? 유치한 게 아니에요. 그게 제일 고상한 거예요. 구원받는 것이.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구원은 받아야 된다. 아시겠죠? No matter what. 영어로 no matter what.
You must be born again 해서 You must be saved by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로 반드시 구원받아야 된다. 구원. 이게 없으면 교회 생활 죽을 때까지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종교 놀이 한 건데 그냥 재미있게 소셜 라이프 와서 즐기고 그렇게 한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다 자기의 플레저, 기쁨을 위해서 교회 가니까 장로님 그러고 교회 가니까 목사님 그러고 사모님 그러고 다 그러니까 또 헌금 많이 내니까 장로도 시키고 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거 다 자기의 플레저를 위해서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아무 소용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교회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구원받기 위한 거예요. 자, 그럼 구원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구약시대 처음 구원받은 사람부터 신약시대 마지막 구원받는 사람까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선물로서 제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 행위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대속의 희생 예물,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거를 제가 믿음으로 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서 고개를 숙이고 감사의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알겠죠? 자, 구원은 그렇게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구원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라이프를 받게 돼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I am that I am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존재하기 때문에 나는 존재하는 자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누가 만든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냥 영원 전부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셀프가 생명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생명이고 하나님 그 자신이 생명이 어떤 생명이냐. 이 땅에 있는 생명이 있어요. 이게 땅에 있는 거. 이건 템포럴한 거예요. 이게 60년, 70년, 80년 되면 없어지는 생명이 있어요. 템포럴한 게 있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은 이터널한 거예요. 이터널. 그건 하늘에 속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잽이 안 되는 거야. 이 땅에서 그냥 병들고 아프고 이게 생명이잖아 이게.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라 저 천상에 있는 이터널 라이프는 그런 게 없는 라이프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구원받으면 그 하나님의 생명의 이터널 라이프를 줘요. 이터널 라이프. 또 동시에 그거는 영원 무궁토록 시간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건 질적으로 틀린 라이프예요. 이 땅에 있는 라이프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거고 이번엔 뭐가 있냐? 양적으로 영원 무궁한 생명을 주신다고. 영어로는 그거를 everlasting life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everlasting life. 그래서 하나님은 이터널 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everlasting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쑥 들어오면 그러면 우리 어떤 삶을 누리냐 하면 이터널 라이프와 everlasting 라이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가서 보면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해줍니다. 빼도 박지 못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4절,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 영어로 뭐예요? 이터널 라이프를 얻게 하려 함이라.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이번엔 영존하는 생명, everlasting life를 그거를 얻게 하려 합니다. 이 킹제임스만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딴 성경엔 다 이터널로 돼 있어요. 킹제임스만 어떻게? eternal as well as everlasting. 오케이? 두 개가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이런 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거기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또 말씀하시느냐 하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 아버지를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그래서 everlasting life가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다는 거예요. 옮겨졌어요. 그러니까 구원 한번 딱 받으면 정죄에 이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아예 영원 무궁토록 옮겨졌다는 겁니다. 개혁성경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영원 무궁토록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 30절 가서 보니까 우리 성도들의 구원은 봉인되어 있다고 얘기해요. 봉인은 여러분 편지 봉투가 이렇게 있어요. 거기다 서류를 보낼 때 이 사람이 이걸 갖고 장난치지 못하도록 뭐 스카치 테이프로 붙이든지 그게 봉인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테이프가 열리면 누가 열어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무덤에 갖다 이렇게 사람들이 집어넣고는 돌을 갖다 하고 어떻게 봉인을 둘렀잖아요. 봉인을. 그렇게 봉인을 쳐놓으면 이게 봉인이 뜯겨 있으면 누가 들어간 거고 봉인이 안 뜯겨 있으면 들어가지 않은 거고 이걸 볼 그게 봉인이에요. 근데 거기 가니까 뭐라고 돼 있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어 있느니라. 봉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봉치 막듯이 딱 막아놓은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그러니까 가져갈 수 있어요? 없어요? 마귀가. 못 갖고 간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다 좋은데 이제 문제가 또 어떻게 이제 히브리서에 나오느냐.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심을 보건대 그분은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어요?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의 자녀가 돼서 예수님에게로 한번 딱 속하면은 예수님이 끝까지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이걸 우리가 구원의 영원한 안전보장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흔들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아서 5년 지났는데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심각한 죄를 졌더니 이제 지옥에 가겠구나. 그러고 왔다 갔다 하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죄를 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게 확실해야 되는데 사는 가운데 이게 왔다 갔다 하면 비행기 타고 가다 위아래로 흔들리면 그냥 얼마나 여기서 땀이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듯이 이게 흔들리면 큰일 난다고. 성경이 여기까지만 하면 괜찮은데 개혁성경 같은 그런 성경 아니면 NIV나 이런 현대 역본을 보면 구원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구원이 흔들려. 베드로전서 2장 2절 우리 킹제임스 성경을 가서 보면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태어났단 말이에요. 이미 아기로 태어났어요. 태어난다면 어떻게 성장하는 거예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개혁성경은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무슨 젖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순전하고 신령한 걸 사모하는 거예요. 젖을.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니 이미 다 태어났는데 무슨 구원에 또 이뤄요?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이 개혁성경을 읽는 분들 가운데 너무 헷갈리는 분이 많은 거예요. 이건 여기 구원 받아서 완전히 정죄에 이르지 않는다 그러더니 이 구절은 또 뭔가 고민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러는 가운데 펀치가 하나 또 날라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가서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나오니 벌벌벌벌 떠는 가운데 죽을 때까지 구원을 이루어야 되겠구나. 개혁성경 뭐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예? 지금 막 비틀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거기 엇법것이 하나 딱 와서 빌립보서 2장 2장에 나와 있는 12절이 엇법것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넉다운이 되는 거예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영어로는 work out your own salvation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워크아웃 기업 아시죠? 어떤 기업이 뭐 잘못하다가 돈 많이 잃으면 워크아웃 기업이 되는 거예요. 워크아웃 기업은 이미 기업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기업이 없는 걸 다시 만드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있는 거. 있는 거를 어떻게 더 잘 재무구조나 이런 걸 해서 활성화시키는 게 그 워크아웃이죠. 여기도 똑같은 거예요. 자, work out your own salvation 되니까 구원은 이미 있는 겁니까?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이미 구원이 있는 것을 그 구원을 어떻게 일을 통해서 밖으로 드러내 보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선한 행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행위가 나오도록 자꾸 드러내 보이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구원이 믿지 않은 자들 아닌 다른 모든 성도들에게 드러나 보이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성경이 이렇게 해석이 돼야지 구원을 이루라 그러면 평생 목사 아니면 교회 누구 말 듣고 평생 동안 종로로 타는 이런 일이 생긴다. 그래서 다른 모든 교리는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어도 구원의 교리는 헷갈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잘못되면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토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많은 젊은이들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래도 오늘 2014년 4월에 어느 한 목요일 밤에 이 지하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모여서
2시간 동안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또 이제 교제를 나누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우리를 내려다 보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그 지식에서 뛰어난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오며, 그래서 그 일들이 우리의 구원을 워크아웃하는, 밖으로 드러내는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옆에 있는 지체들을 세워주고 올바르게 하나님을 섬기고 거룩한 그런 삶을 살며 가정생활을 제대로 하고 아이들과 함께 좋은 그와 같은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또 각자가 처해 있는 그런 상태에서 그 교회를 섬기며 여러 지체들을 세워주고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섭리를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너무나 사람들이 많이 살지만 이 세상 풍조에 휘말려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 이런 좀비의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려주셔서 이 손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다른 자들에게 온유하고 부드러운 그런 심정으로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분 가운데 나는 이 시간 죽어도 내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그러한 소망이 확실하지 않은 그런 분이 계시면 우리 하나님의 영께서 지금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그 형제나 그 자매의 영을 탁 쳐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침례를 받고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마음 미션 이 건물을 떠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확신을 갖고 떠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